사람처럼 고귀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피조물은 없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보세요. 서로 좀 봐요.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희한하다. 참 미안해요,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 별것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우리 존재가 흙에서 나왔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부터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였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이 흙의 먼지에서 나온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7절부터의 말씀이죠. 1차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가 평생 수고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흙에서 난 사람 그 자체가 평생이라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생거리요 수고거리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화살처럼 날아가는다. 사람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흙에서 난 거죠. 18절에는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를 받은 결과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어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죄가 더해져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닌 거죠. 이 가시와 엉겅퀴는 1차적으로는 온갖 잡초와 가시더미를 의미하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흙에서 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이잖아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듯이 우리에게서 수없이 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물질적 존재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영역이 있고 정신의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인격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생령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고장나면 사람은 아파요. 마음이 아파도 아프고 몸이 아파도 아프고 영적으로 병들어도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건강할 때 신앙생활이 잘 돼요? 아파야 신앙생활이 잘 돼요? 아프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아이고 오늘은 쉬고 싶다. 어디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나면 사람은 고장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건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죄가 더해져서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육신의 영역,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죄 때문이죠. 오늘은요, 특별히 감정적 영역에서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최초로 발생한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수치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보기에도 수치스러운 것.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생한 감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인간은 숨는 거죠. 부모님 말 안 듣고 사고 친 아이들이 부모님 얼굴을 피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숨는 거죠.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거죠. 사람은 이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부끄러운 걸 자꾸 감춰요. 여러분, 옷을 왜 입으셨어요? 오늘 왜 옷 입고 나오셨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냥 다 벗고 나오시지. 왜 옷 입고 나왔어요? 옷을 왜 입는가? 추위 등의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아주 가장 어떤 본질적인 기능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옷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춥니다. 그래서 옷이 뭐다? 옷이 날개다. 옷만 잘 입어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고 새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그런 걸 연구하잖아요. 당신의 체형에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당신의 몸에 맞다. 이걸 해주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죠.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감출 걸 감추고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죠. 좋은 옷, 브랜드가 있는 옷, 값비싼 옷, 누가 보더라도 명품 같은 옷, 그것을 입음으로 내가 그만한 재력이 있고 내가 그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의 외모를 이렇게 꾸미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요즘 가끔 보면 젊은 사람들 좀 민망할 때 있어요. 옷인지 내복인지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것이 내복이야 옷이야 싶은 거 입고 다니면 민망할 때 있잖아요. 좀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가꿀 필요가 있는 거죠. 육체적인 수치는 옷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란 육체적인 데만 있는 게 아니죠. 심리적으로 부끄러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식할 때 좋은 사람으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여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혜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참 좋아, 참 저 사람 실력 있어, 더 나아가 저 사람 참 유능해, 이런 평가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 내 자신이 옷으로 내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소위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내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다 그대로 드러냈을 때 나는 정말로 그럴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감추어졌던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요,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잘난 척 했겠어요. 제가 잘났어요, 못 났어요? 욕 같은데? 그래, 니 잘났다 같은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종의 체득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난 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방송 장비가 들어왔어요. 방송 시스템이. 앰프가 들어온 거죠. 아무도 그걸 다룰 줄 몰라. 근데 제가 또 얼마나 잘난 체 했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내가 또 나서서 그걸 조종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그렇게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문가가 교회에 이제 그걸 봐주려고 온 거예요. 내가 세팅해 놓은 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완전 엉터리야. 전문가들이 와서 손을 대니까 소리가 확 달라져 버려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부끄럽든지. 큰 허물이 아니어도요. 내가 말한 것이 틀렸을 때, 내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듯이 내 내면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것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안 했는데요. 그건 나 모르는 건데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황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탁 튀어. 그건 난 모르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부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너는 잘났냐? 화를 내죠. 상대방을 겁박하는 거죠. 그걸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아이,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 남들도 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부모가 제일 하기 좋아하는 합리화는 다 너 좋으라고 그런 거야. 다 너 좋으라고 엄마가 그랬지. 다 너 좋으라고 아빠가 그랬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일종의 가시와 엉겅퀴거든요, 이게. 그 가장 근원적인 방어 기제가 책임 전가입니다. 탓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이 있는 여자분들, 남편이 여러분을 처음 보고 한 말이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이 얼마나 하와가 마음에 들었든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요, 수치심이 들었어요. 두려움도 생겼어요. 잡초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죄가 더해져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왜 숨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너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주니까 먹을 때는 언제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처럼 11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11조 통이, 나무로 된 11조 통이, 이만한 11조 통이 있었어요. 자물쇠로 잠궈져 있었고 지폐와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구멍만 이렇게 일자로 구멍이 뚫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날 수입에 대해서 그날 11조를 하셨어요. 그 장롱 속에 그 11조 통이 있었어요. 제가 누굽니까? 그 11조 통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11조 통을 들고 딱 하면 지폐는 안 나와도 동전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쭈쭈바가 5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동전 100원을 꺼내가지고 그게 쭈쭈바를 사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200원을 꺼내가지고 100원은 제가 쓰고 100원은 형님을 준 겁니다. 같이 먹자 해서. 그 형님도 쭈쭈바를 먹었는데 저는 걸리지 않았는데 저희 형님이 쭈쭈바를 아이스크림을 사 먹다가 걸렸어요. 물었습니다. 네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먹었냐? 그때 형이 뭐라고 했겠어요? 동훈이가 줘서 먹었습니다. 저 그날 뒤지게 맞았습니다. 너는 그 돈이 어디서 났냐 해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나중에 저희 형이 고백하기를 제가 11조 통해서 돈을 빼서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못된 놈이죠. 알면서도 자기는 책임을 나에게만 다 떠넘긴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담이 그런 거예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와는 왜 자신이 따먹고 남편에게 줬을까? 자신이 먼저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이상한 음식을 먹을 때에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맛을 보고 아, 이 음식 괜찮네 해서 남편에게 줘요? 아니면 남편에게 한번 먹어봐. 이거 어쩐가 먹어봐 이래요. 1번, 내가 먼저 보고 우리 먹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남편에게 먹으러 간다. 2번, 아, 나 징그러워. 남편보다 먹어보고 이상 없으면 내가 먹는다. 2번. 1번 손 들어봐요. 내가 먼저 먹어본다. 이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는 2번, 일단 남편이 먼저 막아봐야 돼. 서영주 권사님 손 들 줄 알았어, 내가. 어제도 이제 아동부 우리 성교지 탐방을 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서영주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남자들 불쌍하다고. 자기가 봐도 불쌍하대. 자기가 자기 사이를 보는데 불쌍하대. 사이될 사람을 보는데. 요즘은 그냥 남자들이 그냥 다 해줘야 돼. 과거의 아내의 역할을 내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조하는 거죠. 어떻게든 남편을 도와서 남편을 세우려고 한 거죠. 하와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 남편을 세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와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으면 자기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자기만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남편을 지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따먹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괜찮은 여자인 것 같아요. 아까 손 드신 분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 죽을지 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고 뱀은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일단 자기가 먼저 먹어본 거 아니에요. 아무 이상 없으니까 남편보다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기미상궁이 돼서 자기가 먼저 먹은 거죠. 그 하와는 남편 탓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와야 너 왜 따먹었어? 우리 남편이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남편에게만 아담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 다 알면서 먹었어요. 김동원 목사 형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신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 먹었습니다. 책임을 돌리는 것, 탓하는 것이죠. 이것이 흙에서 난 사람 마음에 만들어진 가시와 엉겅퀴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아주 근원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이게 가시덩굴 하나가 난 게 아니라 아주 가시밭이 된 것 같아요. 서로를 탓하는 것이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신은 부모 탓. 부모 탓하기 뭐해서 이제 조상 탓까지. 부모 탓, 조상 탓까지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 탓, 우리 대통령 때문에 안 되면 미국 대통령 탓, 중국 대통령 탓, 그냥 탓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탓을 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탓하면 기분 좋아요? 성질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남편이 성질나요? 기분 좋아요? 성질나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짜증나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각자의 책임을 전가했지만 하나님은 아담도 책망하시고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각자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너 때문이라고 하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싸우면 피차 망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해가지고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 너 평생에 고생하고 살아. 하와 너는 해산하는 수고가 더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다 벌 주고 하나님이 가셨어요. 남은 아담과 하와가 뻘쭘했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와가 아담이 겁나게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하와는 남편 탓 안 했잖아요. 근데 아담은 아내 탓하고 있잖아요. 저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어. 얼마나 서먹서먹했겠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의 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안 받았어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했어요. 야, 네가 죄를 안 지으면 어찌 내가 네 제사를 안 받겠냐. 죄의 욕망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마. 죄 짓고 갖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 받는 줄 아냐? 그거 아니야.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누구를 미워하죠? 아벨을 미워합니다. 너 때문이야. 저 자식 때문에 내 예배가 안 받아졌어. 아무 이유 없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어느 날 들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는 너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 자녀 세대로 가니까 형제 간에 살인하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네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가 있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야. 너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면 당장에는 수치심을 가리고 내 자존심을 지켰을지 몰라도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다고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무 책임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문제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걷어서 예수님의 목에 걸어주실 때에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담은 책임을 전가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 아담의 책임 전가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구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갈비뼈 뼈가지고 여자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며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옛 습관을 뽑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뽑아내야 돼요? 책임 전가하는 거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는 것. 그런데 자꾸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책임을 전가하고 자꾸 탓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죄의 본성이 있다면 여러분 뿌리째 다 뽑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흙에서 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실수해.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잔디밭을 보시면, 우리 교회 잔디밭을 보시면요, 순천만 전망대에 올라가서 싹 보면 알록달록한 것처럼 알록달록해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몰라요? 오늘 나가시면서 벌써 이 앞에 보면 노랗게 잔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어요. 저게 왜 저렇게 된 줄 아십니까? 저게 토끼풀이 났어요. 토끼풀이. 이 토끼풀이 생명력이 좋고요, 번식력이 좋습니다. 저 집사람이 시간 나면 가서 풀을 뽑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 놈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농약을 뿌렸습니다. 농약을 그냥 뿌리면 안 죽으니까 아주 세게 타가지고 하나 죽어봐라 하고 제가 뿌렸더니 잔디가 먼저 죽었습니다. 잔디가 죽고 토끼뿔이 죽더라고요. 내년에 잔디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도려내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들어서 암이 걸리면 암덩어리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살도 같이 도려냅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확신하고 죄의 본성이 꿈틀거릴 때마다 선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정과 그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 죄의 본성을 뽑아내는 거죠.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아니 나만 가슴을 치고 여러분 치지도 않고 진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물으실 때 너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가장인데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가 하나님 제가 멍청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남편이 이해한다는 것이, 남편을 어떻게 좀 세워본다는 것이 이렇게 미련한 짓 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책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가신데 두 부부가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옷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옷은 매번 새로 지어야 됩니다. 또 나를 가리고 또 나를 가리고 또 나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겸손히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낮출 때에 주님이 가죽옷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